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시작.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의 기둥은 말씀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아마 새벽 기도회 또는 수요 기도회 또는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 훈련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고 개인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기도는 50%고 개인 기도를 50% 정도 해야만이 완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주님과 나와의 대화 또는 소통 또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나와 만나는 통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영이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개인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매일 만나는 혹시 여러분 여친이나 남친, 매일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소리를, 내 말을 전적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자주 만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지날지라도 나의 소리와 나의 음성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요구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 나를 왜 외롭게 하느냐? 나를 고독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여친도 남친도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나의 소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 되면 평생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으로 모여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가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고 하던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은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게 그냥 소통이었어요.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낙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살해하죠. 가인의 자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가가 됩니다. 또한 두발 가인이 금속 장인이 되어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쭉 읽어가 보면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셋을 낳고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얻은 자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자녀인서 모르지만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나자 드디어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나왔어요.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쳐놓고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회를 통해서 이때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일할 때나 또는 걸을 때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에 쌓여 있거나 또는 기쁠 때 또는 항상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벨의 후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연결,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연결된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려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심이 없으면 아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결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쉬워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주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날마다 나와 항상 같이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옛날에 편지 쓸 때, 그리고 젊은 시절 저 친구들은 편지 많이 안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편지 쓸 때 Dear, D-A-R 누구 누구에게 나 군대에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 가서 딱 입대하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부모님에게 편지 쓰게 만들어요. 근데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아버지 전상서, 뭐 부모님 전상서 그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투 누구누구, 디어 누구누구에 이름만 붙이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이름만 딱 쓰면 편지는 거의 50%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어 주님, 투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끔 써먹는 얘기입니다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나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여, 좋은 일을 만나도 주여, 누구를 만나도 주여. 입에서 주여가 막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 그처럼 주님께 앉아서 주님과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여리고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는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을 부르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듭 2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를 때 그의 소경의 눈이 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 기도와 다릅니다. 중언하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핵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 그들을 본받지 말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그냥 두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디메오가 2번 외쳤을 때 그의 눈이 뜬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성령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벌써 주님과 나와의 기도는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봤습니다. 그는 40년간 장염을 달고 살면서 그가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물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왜? 해물만 먹으면 그냥 밑으로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못 먹었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폐결함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이 장염은 육체의 가시인가 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마치 이슬비 내리듯이 대충 이렇게 기도한가 봐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왔냐? 삼층천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장염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1시간 동안 주 예수여 나의 장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장염을 고쳐주시옵소서. 집중적으로 1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0년간 달고 다녔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장염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여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반복해서 기도할 때 중언비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복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느낀 깨달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인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 통찰력을 발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앞으로 10시간 동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근데 기도 시작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고 기도의 시작의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샤파의 하나님, 얼마든지 여기가 부시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에게 살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마음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 내 걱정, 내 염려, 내 상황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 그 생각에 맴돌다가 기도가 끝나버릴 때가 많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과 같이 나의 지금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내 시야를 고정하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땠어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 내 가정 형편이 이래, 나의 모든 사업의 형편이 이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이래. 내 상황으로 보면 기도가 열리지 않아.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옮기면 우리의 상황들을 작은 것으로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내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은 작게 보이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끔 드라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햄님, 달님, 알라신님, 부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햄님이나 달님이나 알라나 부처나 누구든지 좋다는 거 내 기도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나 자신이에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는 보통 종교는 다 그렇게 기복 종교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라.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모든 것들을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나 미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있고 위대해 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작게 보이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제목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보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주님이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